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여섯 육자, 육에 관한 수리를 이제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전 시간에 이제 천부경 81자 중에서 81자 중심에 들어있는 게 이제 여섯 육자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화도에 들어있는 여섯 육자, 이제 그걸 중점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화도에 보면 이제 가운데 50토가 있고 밑에 일육수가 있고 38, 49, 이거는 뭐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이제 요 맨 밑에 있는 육을 이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숫자를 이렇게 보니까 이 6이라는 숫자가 어디에 있느냐 보니까 제일 밑에 있어요. 제일 밑에 있다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제일 어둡다는 얘기죠. 제일 어둡고 제일 무겁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겁다 그러면 뭐 돌덩이나 쇳덩이 이제 그런 걸 상상하기 쉬운데, 그 단단한 쇳덩이는 맨 밑에 배치한 게 아니라 오른편에 배치를 했습니다. 사구 금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금을, 상식적으로는 금이 제일 무거우니까 무거움으로 따지면 사구금을 여기에다 배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또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오행의 개념은 우선 이 행이라는 거, 오행이라는 그 말 자체가 뭐냐면 5개가 이제 이게 행자가 단일 행자잖아요. 다닌다, 움직인다는 얘기죠. 이 우주에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무언가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거, 움직이게 한다는 거는 변화한다는 겁니다. 변화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걸 대표적으로 들려고 한다면은 5개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목이고 목화토금수, 그렇게 5개를 했는데, 요걸 며칠 전에 어느 분을 제가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어느 그 과학자가 글을 썼는데,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그 오행이라는 미신을 믿어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왜 오행을 미신이라고 한가, 그게 알고 보니까 점성술이 발달하지 못해가지고 그 별자리가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이 이렇게 5개만 있는 게 아니라 구성이잖아요. 더 많이 있는데 그런 걸 못 보고 5개만 있는 걸로 믿었다. 그만큼 옛날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다. 이제 그렇게 쓴 글을 보았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배꼽배고 웃었는지. 오행이라고 하는 건 점성술이 아닙니다. 하늘의 목화토금속 별자리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앞에 있는, 우리들이 이제 앉아 있는 그 앞에 나무가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산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나무를 가리키면서 저게 목이 아니냐. 그 다음에 또 물이 흘러요. 저게 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앉아 있는 발판으로 삼고 있는 이게 토가 아니냐. 목화토. 그 다음에 단단한 바위들도 있고 또 쇠붙이도 있고, 그거는 금이고.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지, 하늘에 있는 별자리를 보고 이야기한 게 아니다. 어떻게 그 학문을 갖다가 비판을 한다고 하는 건 좋아요. 비판이나 비판 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 근거도 모르면서 소위 학자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느냐, 그런 얘기를 주고받은 기억이 생기는군요, 지금. 자,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별자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서 움직이는 것들입니다. 땅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 즉 모든 변화를 주도하는 것을 가리킨 거죠. 그래서 5라는 숫자 자체가 1에서 9의 중심수라 그랬잖아요. 9의 중심에
1에서 9의 중심에 5가 있다. 그 1에서 9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늘이 3번 변하고 땅이 3번 변하고 사람도 3번 변한다 해서 3, 3은 9에 갖고 9라는 숫자는 구변을 상징한다. 이제 이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그 구변의 중심의 수가 5라고 했으니까 모든 변화를 중심에서 조절해 주는 그런 존재를 갖다가 오행이라고 하게 된 거지 별자를 가리킨 게 아닙니다. 자, 그런 개념으로 자, 오행에서 맨 밑에 있는 게 6이다. 그럼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렸냐면은 단단한 쇠가 맨 밑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단일행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다 움직이는 걸 가리킨 거예요. 금이라고 해서 단단한 쇠덩이 형상적인 면을 가리킨 게 아니라 금이 되기 위한 단단한 기운이 모이는 거, 그걸 갖다가 사구금이라고 한 거지 금 자체를 가리킨 게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1하고 6은 수인데 정확히 말하면 수행이라 그래요. 물의 움직임을 갖다가 1과 6이라고 한 거지 물 자체를 1과 6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물의 움직임, 수의 운행, 그걸 갖다가 물이 흐르는데 물은 안하고 밖 내외, 안하고 밖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그래요. 그래서 하도를 보면은 안에는 1, 2, 3, 4, 5, 그 다음에 겉에는 6, 7, 8, 9, 10. 안에 있는 것 갖다가 나흘생자 생수라고 하는 거고, 즉 모든 걸 낳게 하는 숫자다. 그런 상징이고, 밖에 있는 거는 다 컸다. 그래서 일일성자를 쓴 거지. 저것도 구체적으로 뭐 어떤 고정된 그런 것들을 가리킨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움직이는 길을 가리킨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맨 밑으로 그 1하고 6 물을 갖다 배치한 건 뭐냐면은 맨 밑으로 운행하는 거. 아래 하자 하행이라 하죠. 맨 밑으로 운행하는 그런 존재를 가리켜서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은 제일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쇠는 무겁긴 하지만은 제일 밑에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도 1하고 6 둘 중에서도 1이 제일 밑에 있다.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제일 밑으로 흘러다니는 그런 길을 갖다가 6이라고 한다. 그것도 수기, 물 숫자고 기운 개자 수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맨 밑으로 흐른다. 그걸 물이라고 했고, 맨 밑으로 흐른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땅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맨 밑은 땅속밖에 더 있나요? 그러니까 어두운 곳으로 들어갔다. 그 얘기죠. 아주 어두운 곳으로. 그렇기 때문에 맨 밑을 갖다가 어둠을 상징하는 북방이라고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가장 밝은 곳은 위로 올라가야 밝잖아요. 그러니까 맨 꼭대기로 올라가는 걸 화라래요. 이칠화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1을 알려면 2를 보면 돼요. 1의 짝은 2거든요. 6의 짝은 7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무언가를 알려면은 그거하고 대대적인 거, 서로 짝이 되는 거, 그런 걸 보는 게 빠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둠을 알려면은 빛을 알아야 되고, 빛을 보면은 어둠이 어떻다는 걸 저절로 알게 되는 거거든요. 어둠을 모른 채 빛에 대한 얘기를 아무리 해봤자 그건 그냥 그저 그런가 보다, 이제 그렇게 흘려 듣게 마련이거든요. 비교를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 남자는 뭐냐 하면 여자하고 비교를 하는 게 제일 빨라요. 뭐든지 그런 거거든요. 하도의 법칙은 바로 그런 걸 가르쳐요. 1의 반대는 2다. 반대지만은 서로 짝입니다, 이게 지금. 1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모이는 거죠. 이게. 그 1하고 6을 갖다 똑같이 물이라고 했는데, 1은 나흘생자 생수고 6은 일일성자 성수라고 이제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둘의 차이는 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수와 성수의 차이를 왜 1과 6이라고 하게 되었느냐?
이런 이치를 모르면은 앞으로 우리가 오행의 상생상극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생상극에 관한 개념도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게 가장 기본적인 얘기죠. 그래서 1하고 6, 지금 오늘은 6에 대한 걸 해야 되는데 6을 갖다가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1과 2, 7 이제 그런 거 하고 연결시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똑같은 물이라고 하지만은 즉 똑같은 밑으로 흐르지만은 또 어두운 곳에 있다고 하지만은 1과 6은 그 숫자가 다르듯이 그 의미도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럼 1은 어떤 상태를 가리키느냐 하면은 0 더하기 1입니다. 이게 0 더하기 1. 이거는 모르는 사람 누가 있나요? 근데 0 더하기 1 이게 무슨 말이냐? 또 그렇게 물으면 대답하는 사람들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자, 0 더하기 1은 뭐냐면 0은 우리 잘 알잖아요. 0이라는 숫자는 형상이 없는 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 그걸 0이라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다고 이제 보통 그렇게도 알고 있지만은 제가 이제 전에 말씀드렸듯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속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0 속에는. 근데 왜 0으로 보이느냐 하면은 똑같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음하고 양이 똑같이 예를 들자면 플러스 1이 있으면 마이너스 1도 있고 또 플러스 2가 있으면 마이너스 2가 있고 똑같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즉 음과 양이 똑같은 그 기세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완벽하게 똑같이 있기 때문에 그럼이 0밖에 안 나와요. 그거는.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라 있긴 있는데 음과 양이 완벽하게 서로 짝을 맞춘 상태. 그걸 0이라고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게 있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저 속에서는. 음과 양이 어느 한쪽이 많든지 적든지 해야만이 차이가 벌어지면서 변화가 생기는 법인데 똑같이 비유를 하자면은 그 미끄럼틀이 아니라 이제 시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사람이 앉고 여기에 사람이 앉고 그러면 몸무게가 똑같으면요 움직이질 않아요. 저 시소는 그 자리에 그대로 그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여기에 변화를 주려면은 몸무게가 어느 한쪽이 좀 높게 하든지 낮게 하든지 그렇게 하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숫자도 변화가 발생하게 하려면은 똑같은 음과 양 그런 것들만 있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우리가 사는 인생살이 그 모든 것은 변화의 연속이거든요. 그 변화의 연속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은 이 영 속에 들어있는 숫자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지금 0 더하기 1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평정을 유지한 상태에서 하나가 이제 생긴 거죠. 여기에. 그걸 0 플러스 1. 그래서 1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0의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항상 변화는 중심에서부터 벌어지게 마련이거든요. 중심에서부터 벌어지지 않는 변화는 진정한 변화가 아니죠. 그거는 언젠가는 끝나게 돼 있어요. 근데 중심에서 벌어지는 변화라야만이 끝나지가 않아요. 영원히 이어지는데 그걸 천부경에서는 일석삼극 무진본이라 그랬어요. 셋으로 이렇게 벌어지는데 그 셋이 중심에서 하나, 둘, 셋으로 이렇게 벌어질 적에 비로소 무진본이다. 그 근본이 다함이 없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중심에서부터 벌어지지 않고 중심이 아닌 변두리에서 이렇게 벌어진다면은 그거는 일시적인 변화에 지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진본한 상태, 무궁무진한 상태에 이르려면 반드시 센터, 중심에서부터 모든 걸 변화시켜야 된다. 이제 그걸 천부경을 일러주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게 중심을 잡는 겁니다. 중심을 잡는 거. 중심을 잡지 못하면 한쪽으로 치우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을 가리켜서 이렇게 가운데 중자가 마음 심자를 쓰면 충성할 충자가 돼버리잖아요. 우리가 국가에 충성한다는 그 말도 사실은 중심을 찾아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중심에 마음을 갖다가 세우지 못하고서 어떻게 국가에 충성을 해요? 그러니까 중심에 마음을 둔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 어떤 다른 구석진 곳에서 이제 마음을 둔다면은 자꾸 변하게 말하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천부경에서 제일 그 힘주어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중심을 잡아라 하는 겁니다. 일시무실의 일시도 온전한 시작이라 했잖아요. 온전히 시작을 하려면은 일시무실 하나로 시작해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반드시 세계, 천지인 세계가 하나로 만난 그 중심, 그 중심자리에서 시작을 해야만이 무진본하고 무기하삼에 이른다. 그렇게 일러주는 게 천부경입니다. 그걸 이제 일은 0 더하기 1이라고 했고, 6은 뭐 0 더하기 6도 되죠. 이런 것도 있고, 또 1 더하기 5도 6이고, 2 더하기 4도 6이고, 3 더하기 3도 6이고, 6에는 이렇게 몇 가지의 뜻이 있어요. 0은 단순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중심에다가 세운 게 1이다. 이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한다면 6은 4개나 돼 이렇게요. 그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은 6은 0 더하기 6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요거는 뭐 0 속에 들어있던 6이 겉으로 표면으로 벌어진다. 이런 표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게 1이라는 숫자는 겉으로 드러난 숫자가 아니라 반드시 내면에 있는 겁니다. 반드시. 왜냐하면은 0의 중심에서 자리를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중심이 어떻게 겉으로 나올 수가 있나요? 그럼 반드시 내면에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심, 한일자, 마음숫자, 일심을 먹으라 하는 거는 겉으로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내야 될 게 있고 드러내서는 안 될 게 있고 이제 그렇게 있는데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게 3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게 세계의 일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천일, 지일, 인일. 이 3개는 반드시 드러내면 안 돼요. 그 지혜가 뭐냐면 숨길 건 숨기고 드러낼 건 드러내고 하는 거지. 이거는 뭐 분간을 못하고 나타내지 말아야 될 것 같다고 부슥 드러내고 그럼 자기의 모든 걸 다 드러내는 거예요. 감춰야 될 건 감춰야 돼요, 여러분. 자, 그 천일이 1이고 지일이 2고 인일이 3이라 하잖아요. 천일일, 지일이, 인일, 3 요걸 합한 게 6이에요. 그러니까 1 더하기 5도 되고 2 더하기 4, 3 더하기 3 또 1 더하기 2 더하기 3 요것도 이제 집어넣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6이라는 숫자는 결국 뭐냐면 3개의 1을 갖다가 합한 셈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럼 1은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릴 적에 1이라는 숫자는 0의 중심에 반드시 중심에 자리를 잡아야 된다. 그러면 6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전부 다 드러난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표면으로 나와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과를 3번 가르면은 가운데 중심에 대십자가 하나 생긴데 그게 1이라고 한다면은 3개의 1이잖아요. 3개가 있어요. 근데 그 1 속에는 각각 음량이 있어요. 음과 양이 그게 벌어지면 6이 돼요.
그러니까 삼극 속에 들었던 음과 양이 각각 그 모습을 갖다 밖으로 표면으로 드러낸 게 6이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1하고 6은 같은 거죠 결국은. 1은 뭐냐면은 중심에 있는 거고 6은 표면으로 드러난 1이고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하도에 1과 6을 갖다 왜 무리라고 했느냐 하면은 1하고 6은 본래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요거 1 더하기 5, 2 더하기 4 요거 요 의미는 잠시 쉬었다가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